고대 근동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Holy War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긴 하는데 신과 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신들이 이기고 신들이 지는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서 보면 한 손에는 검이 있고 한 손에는 쿠란이 있고, 그래서 쿠란을 믿을래 죽을래 뭐 이렇게 덤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성전의 개념과 이슬람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 성경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언약 전쟁이에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우리는 언약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전쟁, 이 언약 전쟁은 하나님이 전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곧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언약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은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바람과 우박과 번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이 언약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언약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해봐요.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언약 전쟁은 누가 선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 전략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건데,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아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라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저 화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원래 수업하듯이 하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아니고 이스라엘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쟁에 나간 거예요. 뭘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법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략도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전쟁,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아가는 전쟁의 결과는 패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나아가면 실패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오늘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대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모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간다. 그럼 그래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블레셋은 성공하여서 그 승리에 도취하여서 마치 자기의 신들이 이긴 것처럼 다곤 신당의 법궤를 안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하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굴욕을 당한 사건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전쟁의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굴욕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왜? 전쟁이 실패했으니까. 그들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호와는 실패한 신이니까, 그러니까 다곤은 승리한 신이고, 그리고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안치한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이 굴욕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굴욕적인 사건은 다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여호와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땅에, 그러니까 코가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곤 신상이 여호와 법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웃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인데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안 웃기고 저만 웃긴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왜냐하면 신인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뭐 어쩌고 막 그런 신인데, 그 신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서 새로 세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보면 그 다곤의 머리와 팔이 떨어져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상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굴욕을 당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것에 독종이 일어나게 하고 큰 질병이 일어나게 해서 그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큰 질병 때문에 그 도시 국가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승리를 거머쥐고 있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법궤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국가에 온 아스돗을 포함 모든 그 도시국가에 벌어지는 이 질병이, 다곤이 무너져 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과연 이 법궤 때문이냐?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때 많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모든 원인이 법궤 때문이고,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믿는 그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화나게 한 것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법궤를 돌려보내주면서 함께 이 재물도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은 다곤이 무너져 있는 것, 블레셋에서 발생한 그 재앙의 원인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힘으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가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한 것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실험 장치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실험 장치가 뭐냐면 멍에를 베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그러니까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 장치를 세웠는데,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소가 멍에를 맨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소를 일을 시키려면 이제 이렇게 쟁기를 하거나 이러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쇼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있고 쟁기를 하려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멍에 같은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 그 소에게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멍에를 처음 맬 때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멍에를 메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파요. 되게 아플 것 같다고요. 그러면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에게 멍에를 메었을 때 초기의 반응은 뭘까요? 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은 우리가 조금 우리 한국 사회도 좀 좋은 사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차를 탈 때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유학 처음에는 이 카시트 없이는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려서 처음 카시트에 앉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울고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 이거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처음 멍에를 맸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젖나는 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젖이 난다는 암소는 우리가 젖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모성애가 있고 그리고 송아지를 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자,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젖이 나면 아파요. 그리고 아이에게 먹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젖이 낡고 젖이 부를 때는 누굴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기 새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송아지를 떼어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가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또 세 번째로는 소의 본성상 그렇습니다. 소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곧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곧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한 번도 명예를 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맺고 젖나는 소가 자기 새끼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암소가 곧장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장치들은 소의 본성상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대로 소가 울부짖고 난리를 치고 뒤돌아보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렇게 보여주면 결국 그 블레셋에서 내린 재앙은 누가 한 거다? 우연히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차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경내까지 따라갔다. 자,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죠. 울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대요.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어떻게? 소의 본성을 고려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히 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소가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소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성공을 만나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같은데 결국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게 좀 연식이 좀 되어 보이잖아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아파봤고 또 좀 시간을 좀 보내보고 다시 학교에 가서 강단에 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았고 내가 수고해서 학위도 받고 내가 수고해서 아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 내 삶을 바꾸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나를 자랑했던 그런 고백들이 이제 내 자랑, 내가 한 일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일을 하고도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린 떠벌리고 자랑하던 내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저희 학교 자랑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칼빈 대학교. 제가 그래도 이제 교무처장으로 일하니까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 신학교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토론토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이제 그 시골 같은 동네가 나와요. 근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 교회들이. 근데 그 백인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잠궈 놨습니다. 왜 문을 잠궈 놨냐면 교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백인들이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교회 문을 잠가놨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자가 없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가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지금 신학교들이 그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신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들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학생 모집이 잘 되는 학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바이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 대학교는 신임 총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한 게 뭐냐면 학교의 정체성을 세우자.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교회로 파송하는 거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재정을 위해서 총장님이 해외로 다니면서 외국인 학생들 데려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총장님께서 또 우리 모든 보직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학교, 신학교들은 인원을 줄이고 있거든요. 신학생들을. 근데 저희 학교는 내년 한 해에 10명을 증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린 10명을 증원하고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도서비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년에는 해외 연수를 보내줄 거예요. 어학연수로. 그게 다 우리 기도하면서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요. 내가 할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의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학교에다 이렇게 옮겨줬어요. 근데 그 학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만 되는 거예요? 칼빈 대학교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린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며 오늘 나아갑니다. 헌신. 내가 나를 불태워야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불태우기까지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걸 보잖아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나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나를 진짜 그 불구덩이에 던져서 드리고 그런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려라. 너를 받은 것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굴 받았어요? 짐승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큰 거를 드려야 돼요? 많은 걸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물론 부자는 드릴 만한 사람들은 큰 거를 드리겠죠. 근데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뭘 드려요? 조금의 한 움큼의 곡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곱게 밀가루처럼 갈아서 정성껏 갈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에이 너가 이거밖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저는 8남매 막내로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요.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엄마의 마음에 톡 하고 던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요? 여우짓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저녁에 왕궁을 거닐고 있었는데
자기는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을 이쁘게 여기셔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주겠다라고 축복의 말씀 주신 거예요. 다윗이 뭐만 갖고 있었어요? 맴만 갖고 있었어요. 맴만.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 슬픔도 아시고 내 기쁨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전혀 내가 광야 속에 걸어가는 인생 같은 이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한 저를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고 조용히 묵상 가운데 조용히 음악 가운데 다락방에서 지하실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참된 헌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정말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소가 자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가서 거기서 자기를 들여 희생했다. 이 완전한 헌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거지. 소만도 못하잖아. 우리는 나는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맨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서든지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들어서 사용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겠죠. 결과를 회피하는 사람은 우연에 맡길 뿐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도 나의 부족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집도 절도 없는데 집을 원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하루 24시간밖에 쓸 수 없는 내 시간을 24시간을 받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을 들어서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모으고 헌신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내 환경, 내 여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젊은이들 움직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보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부족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크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